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눈동자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주의 사랑과 근총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주의 속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연약하여 세상의 조류를 따라 흔들리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인생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고 대속할 능력도 없으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절을 축하하며 지냈습니다.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엄청난 고통의 낮아지심인데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자녀의 신분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허락하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악한 시대,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오니 이 세대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시며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갈망하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권능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임명받은 일꾼들이 올해는 다소 부족했더라도 내년에는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손희환 선교사님 사역 중에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변함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며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치기까지 인도하심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성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말미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세월은 유수 같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금년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쏜살처럼 지나가고 있고요. 10대, 20대 그 젊은 시절, 그 청춘이 엊그제 같았는데 거울에 비치는 제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유수처럼 정말 빠르게 흐르는 이 세월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월의 흐름을 반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021년 이제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세월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세월이 인생을 서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생각에 세월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디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화교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전염병으로 혼란한 이 시국에 우리와 함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신 분, 내가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또 늘 같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비밀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밝혀지지 아니하는 비밀,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감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비밀은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은밀한 것입니다. 쉽게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밀은 쉽게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집집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집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이 목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때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 비유가 한 40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죠.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신할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군중들은 바닷가에 놓아두시고 그리고 바다에 띄워져 있는 배에 홀로 타시고 그 배 안에서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 2절 말씀에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비유는 사실 어떤 그 진리를 접근할 때에 옆에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자,
자, 무슨 말이냐면 공식을 모르면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비밀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비유가 복음서에만 41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문을 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깨달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을 여시고 그 비밀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깨달아지도록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거룩한 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려줘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냐? 이유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외인들은 불택자들을 말하죠.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예수 이름을 모독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외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시고요, 그 외인들, 택함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여러 군데서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리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욥기서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시켰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들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 그 장소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자, 이것을 숨겼다, 가리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무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없어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따르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밝아져서 열려져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축복이 되지만 마음이 닫히면 저주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깨닫고 생명과 진리의 그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형벌의 길, 하나님께서 저주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9절에는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그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겠죠. 120년 후에는 이제는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겨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는데 그들이 그 120년 동안 증거했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망했다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 사탄의 마음이 조종하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 그 같은 내용을 지급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 엄청난 차이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아야 새 사람이 되어지고 깨달아야 철이 들고 깨달아야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망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 생전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는 내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았으면 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깨닫는 것도 헛된 것이고 후회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지옥에서 깨달은 것은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기회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소원이 닫히는 것이고, 죽으면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걸어가는 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도대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빛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없습니다. 선과 악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갑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다라고 했어요? 넓다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말하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아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씨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씨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 돌밭,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또 한 가지는 좋은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뿌려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이, 문제는 그 뿌려진 씨앗이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들이 그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굳어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팍한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그 말씀을 거두간다는 거죠.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16절에 이야기하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기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고통, 그리고 육신의 어떤 힘든 문제들, 내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또는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시떨기 같은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뿌려진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밭에도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거리들 참 많지, 얼마나 염려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너무나 아까워서 주일 성수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점점 발을 빼다가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많은 욕심이 또 때로는 마음을 정복하죠. 그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자, 20절에 말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밭은 여러분 옥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유혹이 없는 줄 아십니까? 환란이 없습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많은 아픔과 고통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처럼 똑같이 시험과 환란과 염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고,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 자, 이 씨는 똑같은 씨였습니다.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졌죠.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네 가지 밭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 가지 종류의 밭입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자, 네 가지 유형의 밭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이죠?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옥토가 되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옛날 청교도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가 적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기심, 또 다른 적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세 가지가 바로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도대체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죠?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함의 열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의 사람들이죠.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좋은 땅 옥토 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가 꼭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때로는 좀 두려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려면, 그리고 열매를 많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약초가 아니라 독초를 먹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약무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설교가들,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는 그 인격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메시지도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 메시지가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 그 자체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아닌 정말로 천박한 설교들,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이 천박한 설교들은 결국 청중들 말씀을 듣는 그런 양무리들을 사탄의 수중으로 넘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지 약초를 뿌렸는지 아니면 독초를 뿌렸는지를 생각하면 더욱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 양무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중된 여러분들은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셔서 듣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입성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정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진 열매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했다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정직한 열매, 진실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사마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임명철 전도사님, 1년 동안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신 은혜, 평안케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군사님 드립니다. 이정혜 군사님,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군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은영은 성조 세 딸을 지켜주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심 감사함으로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군사님, 장삼랑 집사님, 이옥자 군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김미진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조재목,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처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려준 손길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제서 들어준 모든 손길들, 주께서 더 많은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리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드립시다.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같이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또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또 모든 아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속한 실내에 바이러스 문제 이것들이 종식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구영신 예배 31일 저녁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다른 순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의 시간 금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냥 11시 성구영신 예배만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을 가지시고 금년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범사 일들 가운데 도우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명년 달력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한 부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 추가 임명드리겠습니다. 서리 집사님의 문요셉, 문상준, 미갈 찬양단의 최윤정,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가 기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위원, 그리고 매주 교인의 소독,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잘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요 예결사는 그냥 공동예배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미부에서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문경 사모님, 이동혁 장로님, 한경욱 권사님, 조영자 집사님, 정근석 학생, 강미라 집사님, 구명석 장로님 1독씩 성경을 했고요. 권재숙 사모님 2독하셨고, 송기팔 집사님 4독하셨고,
주혜숙 책 읽는 권사님 1독 하셨고요. 그리고 주혜숙 집사님이 몇 독 하셨을까요? 8독을 했습니다. 8번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예, 정말 하나님 말씀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귀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화장실 청소해 주신 분들, 또 교회, 또 방송부, 반주자, 그리고 악기팀들 여러모로 저모로 많이 섬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평안케 되어지고 크게 또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신 친구에게 계시는 주 안에 늘 기쁘다. 그가 내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또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희생시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 그리고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